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네, 두 절이므로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오늘 귀한 말씀 전해주실 분은 현재 튀르키예를 중점으로 사역하시며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해외 선교 공동체 더포인즈의 본부 선교사님이신 장다윗 선교사님이십니다. 선교사님 등단하실 때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맞이하는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 밤에 저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특별히 우리 몸된 교회의 영적 부흥을 간절히 사모하며 이 자리까지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이 갈망함을 충분히 채우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30배, 60배, 100배로 응답하시는 참 놀라운 시간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읽었던 이 말씀에는 아주 중요한 단어 하나가 나와 있습니다. 사명입니다. 성경 66권 전체에서 사명을 고백하고 있는 구절은 바로 여기밖에 없습니다. 물론 고린도전서 9장 17절에도 동일한 그 사명에 대한 고백이 있지만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성경에 많은 인물이 있는데 그 중에서 유일하게 사도 바울만이 이 사명에 대한 강한 애착과 또 간절한 고백을 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명에 대해서 이해할 때 사도 바울의 삶을 주목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명은 자신의 생명보다 귀하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멘. 네, 우리도 다 사명이 있습니다. 때로는 이 사명이 우리의 분주한 삶과 또 우리 여러 가지 사건과 상황 속에서 잘 보이고 발견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로 이 사명을 감추거나 가리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명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노력해서 고민해서 계획한 것이 사명이 아닙니다. 주께서 사도 바울을 택하셨고 그에게 베푸신 것이 사명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을 만난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그는 사명자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고백하는 이 사명은 복음 전파였습니다. 그가 바라보았던 이 복음 전파, 도대체 예수님은 어떻게 이 사도 바울을 지켜보셨을까요? 우리 사도행전 9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같이 좀 볼까요?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사도 바울을 처음 택하셨던 그 예수님, 그는 그 짧은 만남 속에서 사도 바울의 인생 전체를 향한 약속을 지금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약속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났던 그 다메섹 도상에서 눈이 멀게 되었고 그를 위해 기도하러 왔던 아나니아를 통해서 듣게 된 약속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놀랍게 성취되었습니다. 이 약속이 성취된 장면이 어디입니까?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인데요, 저랑 같이 교대로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안디옥 교회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한 가지 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일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비록 이 안디옥 교회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안디옥 교회를 책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나바와 바울을 한 팀으로 구별해라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이 바나바와 바울이 감당해야 될 이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는 교회가 자세히 알지는 못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건네받은 바울과 바나바, 특별히 바울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하나님이 교회 전체에게 기도를 부탁하신 겁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고자 하는 바로 그 장면에서 들었던 그 말은 바로 하나님의 새로운 일이었습니다. 아무도 그 새로운 일을 예측조차 혹은 가늠조차 못하는 그때 사도 바울은 알았어요. 그 일은 바로 모든 민족을 향한 복음의 전파였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것은 바로 처음 주님을 만났던 바로 그때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방인의 구원을 담을 그릇으로 택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져야 될 것인지, 혹은 왜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 못할지라도 사도 바울의 인생 전체를 설명할 수 있었던 한 가지 약속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방인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이방인의 구원이 소위 우리가 예상하는 것처럼 아주 좋은 분위기에서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환난이 있다는 겁니다.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환난을 뚫고 이방인의 구원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의 인생을 통해 담겨진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 첫 약속을 기억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4절, 그는 어디로 떠납니까? 구브로로 떠납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로 내려가 거기서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가서, 요 4절 이후로 2000년 새로운 역사가 출발합니다. 그리고 이 극동, 이 대한민국까지 복음은 전파되었어요. 여러분, 이 대한민국 복음 받기 쉽지 않았습니다. 이 대한민국 당시 구한 말기 조선왕조 500년이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물론 고려시대보다 잘 살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일제 치하 아래에서 평균 수명을 양반집 대상으로 조사했대요. 평균 수명 1900년 초반기에 조선 왕조의 양반들의 평균 수명이 몇 살인지 아십니까? 38살이었어요. 여기 40세 이상 되십니까? 할렐루야. 감사해도 천수를 누렸습니다. 40살이 가까이 오신 분은 할렐루야 죽음을. 단군 이래 이 땅에서 40세 이상 산 사람은 절대로 5% 넘지 않아요. 절대로. 그런데 이후 100년 동안 드라마틱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제는 시골 60세 할머니가 처녀 소리 듣습니다. 노인정 가면 바닥부터 닦아야 되고, 70세 돼야 앉을 수 있고, 80세 돼야 음료수 먹을 수 있어요. 이런 시대가 됐어. 장수의 나라 대한민국 됐습니다. 여러분, 이 사이에 벌어진 변수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뭡니까? 복음입니다. 복음은 가난을 뚫고 죽음을 뚫고 우리가 알고 겪고 있는 수많은 난제와 문제를 돌파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구원해 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출발이 오늘 이 4절에 적혀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알고 있었던 그의 부르심, 사도 바울이 붙들고 있었던 그의 사명의 크기와 넓이와 깊이가 이렇게 놀라웠던 것을 그는 알고 있었을까요? 그가 감히 상상이나 할 수 있었을까요? 사명은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정리한 것이 아닙니다.
사명은 나의 야망이 아닙니다. 나의 감정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나의 경험 안에서 해석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명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사명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사명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져야 됩니다. 소망합니다. 오늘 이 밤에 나의 인생의 이 좁아터진 감정 안에 머물고 있는 신앙이 아니라 나의 인생을 벗어나서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새로운 복음의 역사를 꿈꿔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세계 선교의 사명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저는 이 사명을 이야기하기에는 저의 인생 가운데는 너무나도 많은 장애와 한계가 있었어요. 복음조차 사실 들을 수 없는 삶이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제가 저희 집 친가 쪽 외가 쪽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은 걸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브라함이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과 비슷하십니까? 제가 처음 이제 예수님을 이제 믿게 되는 과정이 이렇게 어려웠던 것은 사실 저희 어머니의 좀 인생과 좀 맞닿아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장녀로 태어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의 인생에서 좀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배다른 동생이 집에 찾아온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본인이 딸이고 자기 동생도 딸이었거든요. 육신의 아버지께서 대를 이을 아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두 집 살림을 이제 하신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이제 배다른 동생을 이제 마주하게 된 겁니다. 사춘기 소녀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더 힘들고 괴로웠던 것은 자기가 아버지에게 존중받지 못한 것만이 아니라 자기가 선택한 것도 아니지만 여자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가 버림을 받았다라는 이 현실이 너무나도 죄책감이 느껴지고 해결되기 어려운 이제 문제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는 어렸을 때부터 빨리 독립해야 되겠다. 내가 이 집에서 더 살기가 좀 어렵다. 이런 마음을 좀 가지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간호사가 이제 되기로 결정하셨고 공부하셨고 이제 대구 쪽에서 이제 첫 이제 직장 생활을 이제 하시게 된 겁니다. 이제 거기서 저희 아버지를 이제 만나게 되셨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험난한 인생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흔히 뒷골목 어두운 세계에 사는 사람의 아주 대표적인 이 삶을 저희 아버지가 이제 사셨는데 그 뭐 단적인 예로 저희 아버지가 초등학교를 자퇴를 하셨어요. 지금도 초등학교 자퇴하기 쉽지 않습니다. 부모님 설득하는 거 쉽지 않고 부모님 설득해도 선생님이 웬만하면 이제 자퇴보다는 졸업을 이제 권하고 친구들도 이제 만류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 아버지 단칼에 자퇴를 결정하셨고 실행하셨고 모든 이 주변 사람들로부터 이제 동의를 얻어내셨어요. 그러니까 떡잎이 어땠는지 쉽게 이제 알 수 있습니다. 부모님도 막 너무 좋으셔가지고 이제 빨리 자퇴하라고, 선생님도 막 너무 좋다고, 우리 학교의 평화를 위해서 너가 빨리 결정을 해주면 좋겠다, 뭐 이제 이런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사실 어려운데 그 당시 50년대 60년대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벌어집니다. 그래서 험난한 인생을 사시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쉽지 않은 인생을 사시다가 이제 그때도 이제 이렇게 싸우셨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써막질 하시고 피 철철 흘리시고 이제 병원에 가시게 된 거죠. 병원에서 저희 어머니를 만나시게 된 거예요. 피 철철 간호사. 첫눈에 반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 어머니한테 막 반하셔가지고 결혼하겠다고 막 쫓아온 거죠. 저희 아버지가 시커멓어요. 덩치 이만하시고. 제가 저희 아버지를 닮았는데, 제가 이제 예수 믿기 전에 제가 세 가지가 좀 크게 바뀌었거든요. 첫 번째가 제가 욕을 많이 했대요. 입이 거칠었대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서 제가 찬송하고 예배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네, 믿어주세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
너무 놀라가지고 얘 왜 이러냐고. 두 번째, 제가 음치예요. 그러니까 노래를 잘 못해요. 그런데 이제 예수 믿고 나니까 너무 찬송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맨날 찬송을 불렀죠. 그러니까 저희 가족들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세 번째가 제가 이제 피부색이 바뀐 거예요. 제가 완전 저희 아버지 닮아가지고 시꺼맸거든요. 어렸을 때 별명이 마이쿨이었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서 눈과 같이 하얘진 겁니다. 네. 근데 저희 아버지 막 이 시꺼먼 분이 갑자기 집에 와가지고 막 어머니 결혼하겠다 그러니까 저희 뭐 얼마나 놀라시겠어요. 보통 이런 일이 생기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경찰을 부르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 불안당 같은 놈이 저희 가정을 괴롭힌다고 신고를 하는데 저희 외할머니께서 화가 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집안에 그 당시 이제 푸세식이 많으니까 똥물을 딱 푸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새 샌다. 안 가면 부어버려. 그 저희 아버지가 부으시라고. 따님 줄 때까지 안 간다고. 그거 진짜 셋, 둘, 하나 하고 부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똥을 팍. 저희 아버지 똥 딱 닦으시고 따님 달라고. 그러니까 이 기백에 이제 결혼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이 불타는 사랑에 진짜 이제 다 죽을 뻔한 거죠.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의 인생과 저희 아버지의 인생은 아예 다르잖아요. 언어도 다르고 습관도 다르고 생활도 다르고 그러니까 같이 살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결국은 이제 이혼을 이제 결정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쌍둥이거든요. 저 같은 애가 또 있어요. 저희 둘을 이제 바라보시면서 너무 걱정이 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버지가 못 쫓아오는 시골 구석으로 이제 도망치신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마을보건소 소장님으로 이제 사시게 된 거예요. 그게 어디냐면 이제 보은으로 가시게 된 겁니다. 여러분 혹시 보은 아세요? 우리나라 3대 사찰이 있습니다. 송강사, 해인사, 또 하나가 법주사거든요. 법주사가 이 보은에 있어요. 어머니가 도망쳐온 곳이 법주사 근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저도 복음에는 더 멀어질 수밖에 없고 오히려 이제 불교에 더 가까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이제 저를 보시면서 야 그래도 아버지 없는데 그 정도면 잘 컸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여러분 타락도 이제 뭐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저희 동네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결혼을 했거든요. 제가 저희 아내랑 결혼했는데 저희 아내가 그 서울 여자예요. 그래서 강남에서 태어나서 강남에서 학교 다니고 강남에서 교회 다니는 자매거든요. 저를 결혼한 거예요. 저를 만난 거예요. 복음은 참 많은 일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결혼했거든요. 근데 태어나서 처음으로 시골이라는 데를 내려온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아내네 집안이 그 기독교 6대 집안인가 뭐 5대 집안인가 그래요. 그래가지고 북한에서부터 예수 믿다가 선교사님이 전도하셔가지고 예수 믿은 집안 있잖아요. 그 한국 교회사에 나오는 그런 집안이에요. 저는 족보도 없잖아요. 저희 둘이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소원이 뭐냐면 친척들이 다 서울에 있으니까 그 명절 때 그 시골에 가보는 게 소원인 거예요. 그리고 막 그 명절 때 그 차 막 쭉 막 그 귀경길 차량 막 기다리는 거 있잖아요. 그 맨날 TV에서 보니까 한 번쯤은 그걸 경험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런 철없는 사람이 저희 아내였어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결혼하고 저희 동네 와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갑자기 차 타고 가고 있는데 창문을 쫙 내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고향의 냄새, 똥 냄새, 뭐 그런 친구였어요. 그래가지고 막 3일장 손을 막 사진 찍어가지고 막 도시에 있는 자기 친구나 친척들한테 보내면서 이런 게 3일장이야. 이런 자매거든요. 근데 어느 날 수요 예배가 있었어요. 수요 예배. 그 수요 예배 제가 이제 가려고 이제 딱 하는데 자꾸 이제 뭐 늦게 오니까 막 준비할 게 많아. 그래가지고 나 기다리다가 그럼 내가 먼저 가겠다. 자기 이제 그다음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 하고 제가 이제 갔거든요. 수요 예배 끝날 때까지 안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제가 와가지고 왜 안 왔냐? 저희 아내가 하는 말이 저희 집에서 딱 나갔거든요. 가로등이 하나도 없어요. 저희 동네에 나간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근데 갑자기 뭐가 슉슉 막 지나가더래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동네 할머니들이었어요.
근데 저희 아내는 이 괴물이 나타난 줄 알고 너무 무서워가지고 이제 다시 도망치. 그러니까 이런 동네에 제가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제가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기억나는 게 텔레비전인데 텔레비전 채널을 어떻게 바꿔요? 리모컨으로 바꾸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희 집은 이렇게 리모컨으로 안 되고 이 채널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옥상에 올라가지고 안테나를 이렇게 움직여야 돼요. 근데 또 기가 막힌 거 뭐냐면 마을보건소 혹시 가보셨어요? 마을보건소는 나라에서 지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짓는 게 아니에요. 나라에서 지어줬는데 참 신기한 게 옥상에 올라가는 계단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안테나를 채널을 바꾸려면 안테나를 움직여야 되잖아요. 제 동생이 여자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엄마도 여자죠. 제 동생도 여자죠. 남자는 저밖에 없잖아요. 그럼 채널을 바꿀 때마다 누가 가야 되냐면 제가 가야 되는 거예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제가 올라가야 돼요. 제가 어떻게 그 담벼락 올라갑니까? 그러니까 저희 집 뒤에 이따만한 그 은행나무가 있거든요. 은행나무 기어 올라가서 가지에서 점프 뛰어가지고 그 옥상에 뛰어내려야 돼요. 그래서 채널 하나 바꾸는 거예요. 그 저는 진짜 채널 바꾼다고 할 때마다 막 그러니까 뭐 채널 한번 바꾸려면 간땡이가 막 목숨 걸어야 돼요. 그래서 쉽지 않은 이런 인생을 이제 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뭐 복음은커녕 생존에 대한 긴장감을 가지고 이제 살게 된 거죠. 그러다가 제가 이제 그 포항에 그 하나님의 대학이라고 하는 한동대학교를 진학하게 된 거예요. 딱 들어갔는데 저는 한동대학교가 그런 데인지 몰랐어요. 한동대학교 속담 아세요? 한동대학교는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 있잖아요. 이렇게 돌멩이를 딱 던지면 맞는 사람들이 3K 중에 하나래요. 첫 번째 MK, 미셔너리 키스. 전 세계 선교사들의 자녀들이 제일 많이 와서 공부하는 데가 한동대래요. 두 번째 PK, 패스터 키스. 그래가지고 목사님들 자녀. 그래가지고 뭐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막 공부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뭔지 아세요? JK, 집사님, 장로님 키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믿는 집안 애들은 다 온다는 거예요. 진짜 갔는데 와, 진짜 제가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몰라요. 너무 많은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이제 그 대학교 가면 이제 새로운 청춘이 시작될 거를 좀 기대했거든요. 제가 남중남고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대학교만 가자 막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이제 대학교를 갔거든요. 근데 지금도 좀 보수적이지만 그때는 진짜 보수적이었어요. 그래가지고 한 전교생이 저희 한 학년에 한 700명 정도 됐거든요. 그 중에 치마 입은 자매들이 거의 뭐 한 10명, 20명밖에 안 됐어요. 그 치마를 입은 사람이 그 정도면 화장을 한 사람은 얼마나 조금이겠어요. 그리고 사실은 뭐 이게 어떻게 제가 꿈꿔왔던 대학 생활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제가 되게 실망을 했지만 그래도 제가 찾았다는 거 아니에요. 치마 입고 화장한 자매. 그래가지고 그 자매 옆에 이제 제가 앉게 됐는데 저희 학교 가면 채플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 교회인데 거기에서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하는 겁니다. 그 제가 알고 있는 오리엔테이션 이제 술 먹고 막 이런 시간인데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저는 사실 그 예배인지도 몰랐어요. 저는 그냥 대학가요제에서 우승한 어떤 팀이 나와가지고 특별 공연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너무 신기한 건 저 빼놓고 모든 사람들이 그 곡을 다 한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제가 신기해가지고 이 팀이 도대체 뭐 얼마나 유명한 팀이 이럴 수 있냐. 그래서 제가 생전 처음 이제 예배를 참석한 기억이 있어요. 더 기가 막힌 건 예배를 드리는데 사람들이 좀 은혜를 받았나 봐요. 은혜 받으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막 기도도 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막 손을 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방언으로 막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막 울기도 하고. 저 진짜 그걸 보는데 막 감당이 안 되더라고. 근데 갑자기 옆에 딱 봤는데 그 자매, 이 자매도 은혜를 받았나 봐요.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제가 손수건을 딱 꺼내가지고 딱 줬죠. 그 정신없는 중에 제가 손수건을 딱 줬는데 자매가 그걸 딱 봤더라고. 또 그걸 딱딱딱 닦고 저한테 다시 주더라고. 여러분, 그 화장 지워진 자매 얼굴 보였어요? 저는 태어나서 그때 처음 봤거든요. 그날 제 청춘도 지워질 뻔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랑은 안 맞는 거야, 이 대학이. 제가 너무 기가 막힌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기숙사에서 딱 나왔는데 기숙사 나올 때부터 잔디밭에 막 아침 대바람부터
막 335 모여가지고 막 예배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막 큐티하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생각하면 이제 경건회를 한 건데 제 입장에서는 너무 불쾌하죠. 왜냐하면 아침부터 막 선영 모여가지고 막 우니까. 아, 자매들이 울면 그나마 좀 경건한데 뭐 이만한 형제들이 왜 오냐는 거야 도대체 아침부터. 너무 저희들끼리 말로는 진짜 재수없는 나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막 너무 마음이 불편하고, 그리고 이제 식당 가가지고 아침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다 기도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얼마나 막 불쾌. 그리고 수업 들어왔는데 수업에서 갑자기 교수님이 기도하고 시작하시는 거예요. 더군다나 막 또 첫 시작이니까 사람들한테 자기소개 한 번씩 해볼까 하면 또 자기소개 하잖아요. 그건 뭐 저는 뭐 어느 고등학교 나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상식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갑자기 사람들이 다 저는 서울의 신내가 푸른나무 교회 누구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소개를 하니까 제가 너무 적응하기 많이 어려웠어요. 더군다나 또 처음 딱 들어가면 이제 시험 보잖아요. 시험. 제 친구랑 이제 시험 공부하는데 자꾸 조는 거예요. 제가 제 친구한테 얘기했죠. 야, 너 졸면 큰일 나. 내일 너 후회할걸? 그 친구가 그래 잠게 하지 하다가도 자꾸 조는 거예요. 결국 잤어요. 다음날 시험 잘 봤겠습니까? 못 봤죠. 제 나름대로는 그래도 제가 그 친구 또 위로한다고, 친구야 괜찮아, 우리에게는 청춘이 있잖아. 그 나름대로 준비한 멘트 딱 나눠줬는데 갑자기 제 친구가 그걸 듣더니 뭐 하나님이 이러실 수는 없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하나님이 왜 나오냐 여기서. 네 어제 잤고 당연히 시험 못 봤고 이거는 정상인 거야. 네가 만약 오늘 시험을 잘 보면 이 세상은 불공평한 거야. 그래도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어디로 가? 기도실을 가는 거예요. 아니 도서관으로 가면 또 이해가 돼. 기도실을 가는 걔를 보면서 저는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나는 절대 저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 그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희 학교에 365일 24시간 기도하는 기도 그 실이 있거든요. 제가 지금 그 친구를 기억할 때마다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기숙사 들어왔어요. 샤워도 하고 쉬고 있고 한 1시간 정도 지났나? 갑자기 그 친구 온 거예요. 얼굴이 해같이 밝아졌어. 너무 신기하잖아. 그래서 제가 야 무슨 일이야? 걔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대. 제가 나중에 예수 믿고 나니까 성경은 지식도 얘기하고 지혜도 얘기해요. 솔로몬도 있잖아. 다니엘도 있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다음번 시험은 내가 너를 솔로몬처럼 지혜를 준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이해가 되잖아. 이해가. 시험을 못 봤어? 망했어. 너무 실망스러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아멘. 와, 저는 이 논리 구조가 너무 이해가 안 되고 이해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마음이 어려워가지고 와, 도대체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사냐. 저희가 그 기숙사 한 방에 4명이 살아요. 원래 사실 2명 살 공간에 4명 사는 거거든요. 너무 사실 말이 안 돼요. 근데 거기서 사는데 이제 가끔씩 선배님들이 저희한테 치킨 사주면서 이리 와봐봐. 치킨 사주면서 너는 어떻게 한동대 왔니? 딱 문제 물어보는 거죠. 당연히 이 정도는 당연히 교제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 차례가 됐어요. 그럼 제가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근데 다 떨어졌어요? 여기만 붙었어요? 왔어요? 한번 잘 배워보겠습니다. 이 정도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와, 대박. 제 옆에서부터 막 얘기하기 시작하는데 1시간, 2시간 막 눈물 콧물 쏟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자기는 안 오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보내셨다 이거야.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그 똑같은 얘기를 옆에 있는 애가 또 하는 거예요. 더 기가 막힌 건 그 옆에 있는 애도 또 말하는 거야. 근데 너무 신기한 건 이 똑같은 얘기가 3명, 4명, 5명이 하는데 다 처음 듣는 것처럼 들어주는 거예요. 와, 저는 진짜 너무 지쳐서 아니 야 어떻게 하나님이 널 보냈냐. 네가 원서를 썼으니까 왔지. 자기는 올 마음이 없었대. 근데 엄마가 대신 썼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네가 면접을 안 봤으면 너는 당연히 떨어지는 거야. 면접 안 보려고 그랬는데 이모가 강제로 자기를 태워가지고 여기까지 데리고 왔다는 거야. 그러면 이모는 면접장 안에는 안 들어가잖아.
그러면 떨어졌겠지. 자기는 진짜 아무렇게나 말했는데 너무 쉬운 문제가 나와가지고 좋은 점수 받았다는 거예요. 그날로 기독교와 저는 끝이었어요.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살려고 제가 여기 왔겠냐고요.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적응하기가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나는 뭐 군대를 가든지 재수를 하든지 뭐 이제 이런 생각을 이제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여름방학 때 저희 학교에서 히즈넷이라고 학교 공지 사이트, 그 공식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 공지 하나가 올라왔어요. 비전 캠프. 여러분, 비전. 오, 갑자기 가슴 떨리잖아요. 비전. 그렇지. 내가 재수를 하든 군대를 가든 어차피 어딜 가든 뭔가는 결정을 해야 되는데 내 인생의 비전은 알고 가야지. 여러분, 비전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십니까? 전 직업이 떠올랐어요. 그렇지. 내가 직업은 제대로 알고 가야지. 내가 어떤 적성이 있는가? 그거 제가 신청했다는 거 아니에요? 대박. 비전 캠프가 어디서 하는지 아세요? 저희 학교 근처에 해수욕장이 하나 있어요. 그 해변, 포항에 해변가가 많으니까 거기에 컨테이너 박스 하나 딱 둔 거예요. 팔복 기도원. 그래서 제가 참 교회는 참 바쁘겠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도대체 더 기가 막힌 거기를 제가 제 발로 걸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등록을 했어요. 등록을 해가지고 어차피 배우는 거 열심히 배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여기 맨 앞에서 딱 앉아가지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온누리교회 아시죠? 온누리교회가 미국에도 있어요. 미국에 한 17개 도시인가 뭐 한 20개 도시에 온누리교회가 있는데 이 미국에 있는 온누리교회 전체 대표 목사님이 계십니다. 박신웅 목사님이라고. 저희 그 선배님이세요. 그 형이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또 예배 인도를 하시려고 준비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아니 직업교육이랑 예배랑 무슨 상관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얘네들은 뭐가 이렇게 맨날 분주하냐. 그래서 저는 이제 아무튼 빨리 끝나라 하고 이제 여기 앉아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의 비전. 그걸 저한테 물어보면 어떻게 해요? 좀 가만히 있었죠. 저 빼놓고 모든 사람들이 외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알고 봤더니 전도 폭발 훈련이었어. 그러니까 갑자기 스태프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전도 폭발 훈련에 불신자가 집으로 찾아왔어. 그래가지고 막 갑자기 그 스태프들 안에서는 막 기도 운동이 일어나고 막 이거 뭐 어떻게 되냐, 이거 뭐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냐 막 난리 난 거예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맨 앞에 가지고 생 복음을 2박 3일 동안 들은 거예요. 여러분 그 전도 폭발 훈련의 하이라이트가 뭡니까? 현장 전도. 나보고 전도 올라가래. 그래서 제가 기가 막혀가지고 나 불신자라고 했는데 이제 둘둘 셋셋 나가잖아요. 근데 어떤 누나가 이제 짝이 없는 거예요. 그냥 할 수 없이 제가 그 누나랑 이제 같이 나간 거예요. 그 전도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누나가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그 누나 전도하는데 저도 모르게 한마디가 툭 튀어나온 거예요. 왜냐면 누나가 전도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뭔가 좀 부끄러운 건 이해가 되고 어색한 건 이해가 되는데 경험이 있으신 것 같아. 그러니까 제가 너무 기가 막혀. 제가 한마디 저도 모르게 이제 툭 나온 거예요. 누나 2박 3일 동안 뭐 배웠어요? 근데 갑자기 누나 열 받으신 거예요. 갑자기 네가 전도해. 그래서 제가 누나한테 그랬죠. 누나 저는 불신자예요. 근데 이 누나가 저한테 하는 말이 니도 2박 3일 동안 배웠으니까 배운 대로 해. 그래서 제가 전도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어떻게 모르잖아 제가.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되지? 이러고 있다가 어떤 아저씨가 자기 자녀들이랑 같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어떻게 인사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사투니까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도 모르게 그냥 대뜸 처음 만났는데 아저씨 예수 믿으세요? 근데 아무리 제가 이렇게 당돌하게 얘기하더라도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익숙한 그 반응이 있지 않습니까? 나 불교예요. 나 바빠요. 방해하지 마세요. 나 교회 가봤어요. 다음에 봅시다. 여러 가지 반응이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그분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너는 믿냐? 그래서 제가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믿으려고 한다고. 그러니까 갑자기 그 아저씨 저한테 그런 거예요. 니도 안 믿는 걸 왜 나보고 믿으라고 하냐고. 그래서 제가
너무 당황해가지고 이러는데 갑자기 알고 보니까 이분이 군대에서 성경을 삼독을 하신 분이에요. 제가 그분한테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래서 가만히 있었죠. 근데 갑자기 그때부터 저 앉혀놓고 네가 기독교를 알아? 하면서 막 예수님 욕하고 막 교회 욕하고 막 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한 1시간 정도 신나게 욕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막 얘기하는데 갑자기 그분이 그러시고 저한테 내가 이제 영접해야 되겠다.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영접이 뭐예요? 근데 갑자기 그분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영접? 네가 얘기한 예수 내가 믿겠다고. 아니 아저씨 지금까지 예수님 욕했는데 왜 갑자기 지금 예수님 믿어요? 야 생각을 해봐라. 어떻게 예수 안 믿는 애가 와가지고 예수 믿으라 그러냐. 하나님 살아계신다. 영접하자는 거 가지고 영접 어떻게 해요? 네가 가지고 온 전도지 뒤에 있다. 그러니까 영접 기도문이 있어요. 그럼 자기 혼자 읽으면 되잖아. 영접 기도는 전도한 사람이 먼저 읽고 전도받은 사람이 따라 읽어야 된다는 거야. 나보고 먼저 읽으라는 거예요. 그날 이제 저도 영접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제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 다녀보니까 교회에서 나쁜 거 알려주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교회 다녔죠. 그래가지고 교회 가보니까 다 착하게 살라, 인생 다 베풀면서 사는 거다, 이런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녔는데 이런 마음으로 얼마나 다니겠어요. 그래서 6개월도 안 돼가지고 또 때려쳐버렸어요. 그래서 이거면 안 되겠다. 착하게 사는 걸 둘째치고 일단 내 인생 너무 힘들다, 어렵다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저희 선배님이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너 그렇게 힘들게 집에서 살지 말고 내려와서 같이 지내자. 제가 추운 겨울 1월 달에 내려갔다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 형이 자기 자취방에 불러가지고 저는 진짜 너무 고마운 마음으로 갔거든요. 가보니까 외양간을 고친 곳인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외양간 고친 그 진짜 허름한 곳에 저를 부른 거예요. 얼어 죽을 뻔한 거예요. 입도하기 직전 진짜 아무튼 아침에 늦잠을 잘 수가 없는 집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외풍이 너무 심해가지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학교로 달려갔어요. 살려고. 그런데 어느 날 이제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저희 학교에서 처음으로 중동 단기 선교를 갔다 오신 분이셨어요. 지금 이제 튀니지 선교사로 가셨는데 이 형님이 오늘 우리 선교 보고회를 해. 너도 오렴. 제가 왜 가겠어요? 또 예수 얘기하는데. 그래서 안 간다고. 끝나고 통닭을 먹는다는 거예요. 형님 몇 호죠? 하고 제가 간 거예요. 갔는데 문을 딱 여는 순간 제가 잘못 생각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일단 모이는 장소가 남자 기숙사였고 일단 문을 여는 순간 4인 1실인데 8명 9명 딱 있는데 다 복학생들 막 형들인 거예요. 그때만 해도 제가 이제 완전 프레시면 1학년 파릇파릇 문 딱 열고 바로 닫을 뻔했어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험악한 그 분위기 속에 제가 이제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지 하고 제가 이제 앉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선교 보고를 시작하는데 중동 처음으로 이제 단기 선교 갔다 온 거예요. 이쪽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거 기승전결도 없어요. 그냥 자기가 사진 찍은 거 그거를 그냥 노트북에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PPT로 보여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노트북 켜놓고 그냥 보여주고 이 사진이 뭔지를 막 설명해 주는 거예요.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근데 갑자기 그때 이 팀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갔나 봐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그때도 전쟁 중이었거든요. 전쟁 중에 이제 전쟁이 끝나자마자 간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이 가난하겠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참 귀한 일들이 있었나 봐요. 근데 그때 이제 너무 사람들이 은혜를 많이 받으니까 감람산에 올라가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평화를 위해서 이제 기도를 좀 했나 봐요. 그때 갑자기 이제 대뜸 그 형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그날 먹구름이 꼈대요. 근데 여기 그 감람산 올리브 마운틴 가면 예루살렘이 쫙 보이거든요. 황금돔 딱 보이고 거기서 딱 기도를 하는데 그날 날이 좀 굳었대요. 그래가지고 구름이 쫙 꼈는데 한동대 학생들이 한 15명 이렇게 쭉 앉은 거죠. 동그랗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은 종교의 도시라서 아무 때나 버스킹 해도 되고 아무 때나 예배 드려도 상관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기도를 딱 드리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한 쪽이 쫙 임해서 그 청년들을 쫙 비추고 이 빛이 쫙 커져가지고 예루살렘 전체를 쫙 비췄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 막 이거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막 아멘 하면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무슨 뜻이에요? 눈 떴다는 거잖아요. 기도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기도를 안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기도를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 웃기잖아 이게. 그래서 제가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이게 이성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추측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기가 막혀서 아니 어떻게 저런 정신으로 나라를 지킬 수 있었을까. 지금 대한민국의 안보를 많이 걱정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더 이상 이 내용들을 듣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 뒤는 정말 가관입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가 고조되고 맨 마지막 이 형들이 은혜를 받았나 봐요. 그 맨 마지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제가 20년이 지난 지금도 그 기도를 기억합니다. 기가 막혀요. 그 기도가 뭔지 아세요? 주야 우리를 중동으로 보내어 주소서. 중동으로 보내어 주소서. 이게 무슨 뜻이에요? 가기 싫다는 거잖아. 여러분 중동으로 가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표 끊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보내어 주소서 그러면 안 간다 이거야. 안 가면 누구 잘못이야? 내 잘못은 아니고 누구 잘못이야? 하나님 잘못이라 이거야. 우와, 이런 논리를 저는 진짜 너무 신기해가지고 야 어떻게 그래도 나름대로 지성의 보고잖아요 대학교가. 아니 어떻게 저렇게 사냐. 그리고 남자들인데 결혼을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인도하시면 결혼을 하고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프로포즈 받으면 어떻게 걔랑 살아요? 내가 진짜 당신을 위해서라면 하늘의 별 못 따는 거 알지만 별 따다 줍니다. 막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고 막 그래도 지금 결혼해 줄까 말까인데 때 되면 결혼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시면 결혼합니다. 어떻게 걔 믿고 어떻게 살아요? 제가 지금 그거 보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나 안 되겠다. 아무튼 하나님 빨리 끝내고 저는 하나님이 아니고 빨리 끝내고 통닭 먹읍시다 하고 제가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생각 하나가 팡 지나갔어요. 아니 근데 하나님이 살아 계시면 근데 왜 저런 형들은 도와주고 왜 나는 안 도와주지? 아니 아버지 없이 이 정도면 잘 컸는데 나 좀 도와줘가지고 효도도 하고 나름대로 좀 복된 인생 살면 안 되나? 이 생각도 한 거예요. 그 순간 선하께 3년이면 풍화를 얻는다고 제가 들었던 단어가 팡 지나갔어요. 그게 뭐였냐면 죄였거든요. 죄 때문인가? 이게 하나 팡 지나갔는데 갑자기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는 것처럼 제 인생에 수많은 생각들이 막 떠오르게 된 거예요. 예를 들어 이건 뭐 이제 저희 좀 친해진 것 같으니까 제가 이제 분명을 얘기를 하면 제 친구 중에 조석재라는 애가 있어요. 조석재. 저희들 사이에서는 좀 이슈가 됐어요. 왜냐하면 목이 길어요. 근데 얼굴도 길어. 그러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얘가 말이냐 기린이냐 되게 이슈가 굉장히 좀 진지한 토론이 있었거든요. 근데 얘한테 제가 어느 날 갔어요. 그래서 얘한테 잡서를 빌렸죠. 국어 잡서를 빌렸는데 천재교육. 근데 제가 딱 교무실을 지나가는데 선생님들이 하는 말을 제가 얼핏 들은 거예요. 이번 시험에 천재교육에서 낼까? 이거 제가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잡서를 돌려주기가 좀 싫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 친구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야, 나 좀 잃어버렸다 이거 어디 갔냐고. 제가 거짓말 치고 공부하고 바로 돌려주면 좀 그러니까 시험 끝나고 좀 며칠 지나고 야야야 찾았다 하고 제 친구한테 줬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죄입니까? 여러분 이거는 추억이잖아 추억. 아니 이 정도는 다 있으시잖아요. 저는 정말 한 번도 이게 죄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저는 진짜 멋진 제 청소년기에 친구와 이렇게 공유했던 우스갯소리, 에피소드, 추억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날 멋지게 추억이란 이름으로 포장되어져 있는 이걸 뚝 뜯었더니 그 안에 지금까지 한 번도 상상도 못했고 경험도 못했던 한 장면이 거기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어떤 조그마한 애가 비에 젖어가지고 완전 시궁창에 있는 쥐처럼 발발발발 떨면서 울고 있는 거였어요. 본능적으로 알았어요. 저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를 오늘 처음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남성성이 좀 강해요. 저는 누구한테 지는 것도 누구한테 이제 모자란 모습을 보이는 것도 굉장히 좀 싫어하고, 아버지 없이 컸다라는 이 말을 듣지 않고자 제가 어렸을 때부터 많은 이제 노력과 이렇게 경쟁을 해왔던 것 같아요. 그런 제 인생에 이런 나약하고 이런 보잘것없고 이런 부족한 모습을 상상한다는 건 이거는 정말 이건 없거든요. 그런데 봤더니 전 거예요. 저였어요. 진짜 저였어요. 그리고 알았어요. 경쟁하고 다른 사람을 이기고 일어서려고 했던 그 수많은 노력의 특십을 더하고 있는 저의 청소년기에 사실은 숨겨져 있었던 진짜 제 마음이 무엇이었는지를 그날 만난 거예요. 두려움이었어요. 버림받을까 봐 벌벌벌 떨고 있는 고아였다고요. 내가 결국은 못하겠지? 내가 결국은 넘어지겠지? 내가 결국은 쓰러지겠지? 내가 결국은 좌절하겠지? 그때 사람들은 나를 버릴 거야. 이 두려움에 벌벌벌 떨고 있더라고요. 아닌 척하고 있지만 지금 이 대학생이 된 저도 여전히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 웃고 있고 사람들에게 여유 있는 척, 뭔가를 갖춘 척, 나이스한 척. 아니죠. 진짜 제 마음 안에는 늘 시기하고 분노하고 경쟁하고 미래에 대한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으로 매일매일 남모를 소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저는 한 가지를 더 알았어요. 내 인생은 망했구나. 이 속박으로부터 결코 나는 자유케 될 수 없다. 나는 결국 한 번은 넘어질 거야. 그때 사람들이 나를 버릴 거야. 이 두려움에 제가 막 너무 무서워가지고 갑자기 막 눈물이 터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이제 울기 시작했어요. 근데 옆에서 막 중동으로 보내요. 주소서 했던 그 형들이 갑자기 막 기도하다가 저를 본 거예요. 이 왜 이러느냐. 갑자기 기도하다 말고 저한테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에게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 말씀 좀 같이 볼까요? 로마서 5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만한 조건이 있었고 우리 자신을 증명해냈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를 건져 올리셨고 우리에게 값없이 구원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로 찾을 수 없을 만큼 저주받았고 멀리 떨어졌고 원수가 되었던 그때 주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위해 피를 쏟으시고 물을 쏟으시기까지 그 아버지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볼까요?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겁니다. 왜 우리가 사명을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있고 그럴 만한 자격이 있고 조건이 있기 때문이 아니고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 창조주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값지냐고요? 창조주가 조금 더 주저함 없이 그 십자가를 걸어갈 수 있을 만큼 가치 있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얼만큼 깨닫고 이 사명을 얼만큼 감당하고 이 사명 안에 얼만큼 역할을 하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라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고요.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을 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넘어지더라도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다시 일어나는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명자예요.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위해 지금까지 살았고 그 결과 결국은 언젠가는 실패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죽음의 삶이 저의 인생이란 걸 깨닫는 그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제는 절대로 저를 위해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생명을 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청춘을 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생명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저 같은 사람도 복음으로 변화되었다면 변화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장 복음에서 멀리 떨어졌던 저주받은 인생, 원수된 사람이 저였는데 저 같은 사람도 택하시고 저 같은 사람도 건져 올리신 그 하나님이라면 어느 누가 이 복음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겠냐고요. 주님의 꿈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오래된 약속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방금 전에 우리 금병찬 형제를 통해서 함께 기도했던 거 아닙니까? 주의 성령이 임하실 때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주의 복음이 전파됩니다. 하나님의 꿈의 크기가 이렇게 위대하다는 거예요. 이 위대한 꿈을 가슴에 품고 살게 된 겁니다. 우리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 하나님께서 얼마나 참 귀한 교회로 성장케 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 교회를 알게 된 지 이제 겨우 1년 정도 됐음에도 불구하고 가까이에서 멀리에서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 함께 할 때마다 큰 감동을 받습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해요. 작년 우리 특별 새벽 기도 때인 것 같은데요. 제가 여기 어린이 유아실에서 가끔씩 이제 자거든요. 거기서 이제 자는데 새벽 4시만 되면 막 시끌시끌해서 잠을 잤어요. 새벽 4시 반에 일어났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 시끄럽냐 이거예요. 밖에 나왔어요. 새벽 기도 오신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더 기가 막힌 건 제 앞에 한 차가 딱 섰습니다. 딱 봐도 우리 교회 장로님이셨고 권사님이셨습니다. 기가 막힌 건 새벽 4시 반이잖아요. 풀 세팅. 새벽 4시 반에 정장 완전 풀 세팅. 권사님께서 이제 파마까지 완전 새롭게. 저 진짜 순간 저는 지금 방금 일어나서 세수도 안 하고 바로 내려왔는데 순간 너무 대비돼서 그러고 저희 본당 올라왔거든요. 와, 새벽 4시 반. 앉을 데가 없어. 앉을 데가.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가 얼마나 우리 주님의 마음을 간절히 사모하는지를 볼 수 있는 대목 아닙니까? 아멘? 여러분 기도하고 싶으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제가 예수 믿고 너무 좋아가지고 막 기도하려고 막 아까 그 말씀드렸던 그 기도실로 갔어요. 아주 막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진짜 제가 하나님 사랑 아시죠? 진짜 막 우와. 그거 진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기도를 다 쏟아냈어요. 시계 딱 봤더니 5분 지났더라고요. 제가 기가 막혀가지고 이게 지금? 그거 제가 다시 한번 부악 기도했거든요. 5분은 좀 그렇잖아요. 제가 지금 받은 은혜가 있는데 부악 딱 봤거든요. 1시간 딱 잔 거예요. 기도하다가 잠이 든 거야. 진짜 너무 죄송해가지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고 이제 나왔더. 아니 기도하고 싶다고 해서 막 기도하고 막 기도하기 싶다고 기도 안 하고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기도가 얼마나 우리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보여주고 또 이 기도를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역사하십니까? 이 기도의 사명을 우리 교회에 주신 줄 믿습니다. 이 교회의 문화와 프로그램을 다른 교회가 가져간다? 여러분 할 수 있을까요? 새벽 4시에 풀 세팅 가능합니까? 파마 가능합니까? 저는 진짜 그 파마가 파마의 그 각도가 너무 신기해요. 진짜 저는 그 권사님 다시 만나고 싶어요. 가능합니까 여러분? 새벽 4시 반? 서울 한번 움직이면 30분 1시간인데
그 도대체 몇 시에 일어나셨을까요? 이 기도 아침에 1시간을 드리고자 그 전날부터 얼마나 준비하셨던 걸까요? 여러분, 이건 주님의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아버지의 마음을 허락하시는 교회가 우리 교회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계시록 말씀 좀 볼까요? 계시록 5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저랑 같이 교대로 읽겠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우리가 볼 때는 유명한 자, 능력 있는 자, 소위 권세 있는 지도자들을 통해서 역사의 전진과 발전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기술이 진보하면 인간의 생활이 변화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것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 역사의 주관자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역사를 운행하신 그 하나님, 지금도 다윗을 통해서, 지금도 바울을 통해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가장 중요한 엔진 무엇입니까? 기도잖아요. 이 기도가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움직이는 아주 중요한 재료이자 엔진이라는 것을 성경이 밝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계시록이 어떤 말씀입니까? 고난과 핍박 속에 내몰리고 있는 초대교회에게 위로와 소망을 더해줬던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이 계시록을 읽으면서 악의 심판을 고대했고, 이 계시록을 읽으면서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었던 초대교회였지 않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주하고 혼란스러운 우리의 삶 속에 먼저 구해야 될 것, 먼저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 계시록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 계시록에서 밝히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 가장 중요한 단위가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그 기도가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부흥회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홀리스프로 모였어요. 기도 부흥회로 모였습니다. 3일입니다. 대한민국의 중심이 서울에서 모였어요. 서울 안에서도 관악구에서 모였습니다. 이 관악구가 어떤 곳입니까?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청년들이 살고 있는 지역 아닙니까? 여기에서 수많은 청년들의 인생이 결정되어지고 준비되어지고, 이곳에서 드려지는 기도, 하나님은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우리 PPT 좀 볼까요? 이번 여름 우리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에서도 이 8개 지역으로 우리 많은 성도님들께서 단기 선교를 떠나셨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믿음의 걸음인 것 같아요. 다음, 이들이 갔던 지역이 어디입니까? 14장입니다. 복음이 가장 전해지지 않은 바로 이 지역. 하지만 이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복음이 가장 전해지지 않은 바로 이 지역조차도 복음 안에서 멀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가난하고 무너지고 좌절한 자에게 오히려 복음은 더 능력 있게, 강력하게 증거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도표는 전 세계에 가장 많은 넌 크리스찬들이 살고 있는 지역을 의미합니다. 아까 본 것처럼 10, 40장을 중심으로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너무 신기한 건 전 세계 선교사들의 숫자는 이 지역만 빼고 분포되어 있는 걸 보게 돼요. 통계적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미전도 종족이라고 얘기하는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이 지역 0.37%의 선교사들만 사역을 하고 있답니다.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우리는 미전도 종족이라고 얘기하고 아직 복음이 전파되어지지 않은 곳이라고 얘기하지만 오히려 그곳을 향한 하나님의 영광이 약속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어두운 곳을 향해서 발걸음을 담대하게 내디디셔야 됩니다. 이곳에서 촛불을 켜면 그 촛불 무슨 위력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곳에 불을 끄고 촛불을 켜면 이 모든 예배당을 다 비추울 수 있는 빛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빛으로 저와 여러분의 가치를 하나님은 저 마지막 변방에게까지 좀 들고 계신다는 것이죠. 최근 40년입니다. 최근 50년이라고요. 미전도 종족이 영원히 미전도 종족이 아니라는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라틴 아메리카는 지난 50년 동안 600% 부흥했어요. 아프리카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가난하고 빈곤에 허덕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가난한 자에게 성령께서 복음을 흘려보내고 계세요. 600% 부흥한다니까? 내 삶에 부흥이 없고 내 주변에 부흥이 보여지지 않고 내 귀에 부흥이 들려지지 않는다고 해서 부흥이 없는 것이 아니라고요. 제가 어제 뉴스 들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비치에서 무려 2만 5천 명의 사람들이 동시적으로 세례를 받았답니다. 어떻게 이것이 죽은 교회를 우리가 치부하고 있었던 미국 교회에서 들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지난달 제가 뉴스 들었습니다. 유럽 교회는 이미 교회가 무슬림 예배당으로 지금 팔려가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오히려 10대, 20대 우리가 코로나 제너레이션이라고 얘기하는 그들 안에 Quiet Revival, 조용한 부흥이라는 이름으로 성경을 구매하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알고자 교회를 찾는 새로운 세대들을 가득하대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저 여러분 살고 있는 이 아시아 땅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는 800% 부흥의 땅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800%의 부흥 보시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한때 조선은 1907년 평양 대부흥이 있었던 곳입니다. 조선에 왔던 선교사들이 미국 본부에 보고를 했어요. 이 보고를 영상으로 담은 것이 최근에 공개됐어요. 여러분 그 보고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조선에는 지난 30년 동안 3,000배의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왜 이렇게 한국교회가 기도하냐고요? 왜 이렇게 이 어려운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는 선교하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기름 부으시냐고요? 여전히 이 한반도에 8만여 개의 교회가 십자가 복음을 강단에서 전파하냐고요? 여기는 3,000배의 부흥이 있었던 곳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더 이상 이 부흥을 멀리서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이 부흥의 일꾼으로 죽은 자와 같은 사람을 끌어안고 살려내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질 때,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 드릴 때 어떠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지를, 나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저 여러분이 꼭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시아에 하나님은 여전히 도전과 과제가 있지만 부흥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800%입니다.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주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땅끝에서부터 하늘 끝까지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택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저 땅끝에서 우상 숭배하고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그 우상만 섬기고 그 우상에 의해서 지옥으로만 갈 것 같은 그들 아닙니다. 택하신답니다. 주 안에서 형제 자매들이 될 겁니다. 천국에서 만날 겁니다. 하늘 끝까지랍니다. 그루터기와 같이 남겨진 교회들마다 주께서 부흥의 부흥을 더해 주실 거예요.
그런데 이들을 모으신다 해요. 모으신대. 어디로 모으실까요? 도시로 모으실 겁니다. 나라로 모으실 거예요. 민족마다 모으실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마지막 주의 역사에 함께 동역하고 함께 눈물을 뿌리고 함께 기도로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내가 푸른나무교회는 기도의 사명을 가진 교회입니다. 주여, 이 사명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좀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우리는 사명자입니다. 결박과 환난도 막을 수 없는 사명이 우리 인생 안에 새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새기셨습니다. 누구도 지울 수 없습니다. 어떤 것도 가릴 수 없습니다. 하늘의 뜻을 품고 존재하는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이시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죄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를 딛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영광을 돌립니다. 주께서 저희 마지막 시대 어둠을 물리칠 놀라운 능력을 우리 각 사람에게 새기셨습니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도와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주여,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이 이 땅에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그 이루어짐이 30배, 60배, 100배로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우리의 삶에서 응답되게 하십시오. 우리의 캠퍼스에서, 주여, 우리의 도시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할렐루야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사명자입니다. 쉽게 전열하고 포기하고 뒤로 물러날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의, 우리는 오히려 영혼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취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안수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한 사람도 주님의 그 사명 앞에 우뚝 설 수 있도록 주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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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호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신약 시대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때와 시는 우리가 정확히 모를지라도 반드시 이 일은 셀 수 없는 거룩한 모든 민족의 구원의 찬송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몸된 교회의 기도의 사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시내가 푸른나무 교회는 그냥 일반 교회가 아니에요. 주께서 기도의 능력을 허락하신 교회입니다. 기도의 불을 지핀 교회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특별한 사명을 가진 자로서 우리는 고개를 들어 이 마지막 약속을 주목하게 됩니다. 주님,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하여 새벽을 깨웁니다. 이것을 위하여 밤을 지새웁니다. 이것을 위하여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주여,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 끝까지 마지막 모든 민족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에 이 8개 지역으로 나아가는 우리 단기팀들을 기억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여, 주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 구원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화보다 귀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우리 주님을 향해 우리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크게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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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열방으로 나아간 우리 형제자매들을 기억합니다. 주여, 도시마다 나라마다 주수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개척하고 주의 이름을 높이고 찬송하고 기쁨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려내는 자들이 되게 하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실 때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우리가 신뢰하고 선포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일그러지고 얼그러진 인간의 역사 가운데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분의 뜻을 실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만유의 주가 되시고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며 이 모든 역사의 주인이 되심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일희일비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편협한 우리의 시선을 거두고 하나님의 크고 놀랍고 은밀한 일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크고 강한 믿음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여러분 자유롭게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겠습니다. 여러분 홀리서프 이 집회는
이 땅의 청년 세대를 향한 청년 세대의 각성과 부흥을 위한 기도의 사명을 가진 집회입니다. 하나님, 이 홀리서프 집회가 얼마나 모이느냐, 얼마나 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는 집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의 강력을 구하며 기도할 때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간구를 사용하셔서 이 땅의 청년 세대는 영적인 판도를 바꾸어 주시고 하나님, 밑에서부터 아버지 모든 문을 뒤섞어 엎으셔서 하나님, 거대한 파도, 거룩한 파도가 아버지 이 땅의 청년 세대를 가득 덮는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바로 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는 죄악이 만연한 것 같고 절망이 가득한 것 같이 보이는 절망의 부흥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일으키시는 성령의 부흥 동안 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부흥을 주목하고 안 되고 못하고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면 하신다, 하나님이 세우시면 세우신다, 하나님이 살리시면 살리신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청년 세대를 살려 주옵소서. 청년 세대가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드려 예수님을 믿음으로 모여드려가 중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믿음을 주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예수 이름의 강력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고 행하시고 기뻐하시고 그 일을 이루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죄악이 만연한 것 같고 악이 특세하는 것 같고 악이 행하는 것 같이 보여지도록 만드는